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지켜오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또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영적 전투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백전백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80세 이후는 전쟁을 그나마 맛을 보았겠지만 저부터 해서 그 밑에 사람들은 말만 들었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정말 비참한가를 실전으로는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은 이긴 사람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 있고 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나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데 전쟁에서 지면 심지어는 나라를 뺏겨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금요철에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누가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현재까지 76년 동안이나 휴전 상태로 지금도 군인들과 온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 전쟁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혈기를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전쟁 같은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요. 영적 생활에서 실패하면 교회 다녀도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끝까지 실패하면 마지막 개업해 당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올림픽을 또 한다고 일본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수많은 땀방울과 수고와 훈련을 여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은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나 모든 것들은요 몇 전 몇 승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백전백승, 즉 모든 싸움에도 100번을 이기면 싸워서 100번을 이긴 그런 선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개인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그들은 이긴 것도 있지만은 진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있을 거예요? 정상의 챔피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99번을 이겼어도 마지막 한 번 챔피언 결정전에서 지면은 그 벨트를 빼앗기는 게 세상의 스포츠의 경기의 운영 방식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 생활에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사막에 조그만한 우두막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자연인이 이렇게 인기잖아요. TV에서도. 그래서 마침 사막이지만 주변에 이렇게 울창한 야자수 숲이 있고 한복판에는 조그만하지만은 그도 샘물이 이게 운물이 조금씩 솟아나는 그런 아주 맑은 물이 나오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지만은 사막을 한 시간만 걸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좋은 집인가를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을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이 이렇게 목이 마르고 힘에 지쳤을 때에 그 사막에 있는 오두막집을 바라보면서 와보니까 세상에 그늘이 있지요. 또 샘물이 있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을 좀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쉬었다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노인 주인장이 아주 선심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지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복 받을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계시다니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광야에서 사막에서 힘들다가 물을 먹고 그늘에 쉼을 이게 안식을 얻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원짜리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드리기도 하고 제가 오늘 국민일보인가 어디 신문을 보니까 미국은 예를 들면 음식을 먹으면 팁을 꼭 줘야 합니다. 안 가봐도 모르겠다고요. 근데 이분이 그 의무입니다. 의무. 밥값을 내듯이 팁을 안 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팁 문화만 없어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요 37,000원어치 식사를 했답니다. 37,000원을 먹고 계산서에다가 37,000원 37불이네 미안합니다. 4만 원 정도. 미국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정도를 계산서와 함께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분이 거기에다 씁니다. 4만 원 계산하고 팁을 얼마를 주겠습니까? 기본이 10%입니다. 4만 원짜리를 밥을 먹었으면 팁을 얼마를 내야 돼요? 최야 4,000원을 내야 돼요. 혹시 미국 가시거나 또 이렇게 여행지 가면 이거 꼭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텔 같은데 이게 호텔 같은 데 자고 나와서 팁 안 놓지만은 거기에서 1달러 안 놓으면은 아주 뒤에서 요구합니다. 그래도 거기다 쓰게 돼 있습니다. 부인이. 그래서 팁은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고객이 얼마를 썼냐면 4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팁을 얼마를 썼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뉴스 나오겠죠. 5만 원 냈으면 뉴스 나오겠어요? 그래서 주인장이 쫓아가가지고 아니 고객님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공이 2개 빠진 거 아닙니까? 더 쓴 거 아닙니까? 3번을 확인했는데도 맞다고. 요즘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종업원들이나 주방이나 서빙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돼서 내가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생각지 않은 보너스로 같이 그 돈을 분배해서 나눴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TV 뉴스는 안 봤고요.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참 이렇게 좋은 분들도 있구나. 감사하잖아요. 공짜로 그 나그네 그 지친 몸에서 물을 먹고 그늘집에서 쉬고 가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때로는 1,000원도 드리고 때로는 10,000원도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돈이 쌓여지는 거예요. 노인장이 가만히 보니까 돈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그러면 욕심을 부려서 돈을 많이 모으면 더 큰 집을 져서 더 큰 야자수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제 아주 거기다가 써붙였습니다. 이 물을 드시는 분들은 물 요금을 내고 가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요금을 받으면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진 거예요. 고마운 마음도 사라지고 그 전에 물을 먹으면서 사막에 한 모금을 먹으면서 아껴가면서 이 귀한 물이라고 아껴가면서 먹었는데요. 이제 돈 주고 먹으니까 물을 귀한지도 모르니까 낭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갈수록 물이 조금씩 나오니까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야자수 나무가 오늘 서론만 잘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야자수 나무가 많으니까 야자수 나무는 물을 샘물에게 공급을 할까요? 샘물에 있는 물을 뺏어갈까요? 주일학생들 뺏어가겠죠? 그러니까 야자수 나무를 없애버리면 물이 더 많아지겠구나 해서 주변에 야자수 나무를 싹 펴버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더 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그네들이 거기에 지나가다가도 들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노인장도 결국은 쓸쓸하게 위로움 속에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약에 처음 마음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그네들을 대하고 감사함으로 대했다면 아마 그 인생도 행복했을 뿐더러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웠겠느냐, 그런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면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촌에 220개의 나라가 있고, 물론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인구가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고 제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직하면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존심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어느 나라하고 예수도 믿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아주 마귀를 상징하는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싸우면? 마귀하고 천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천사가 이겨야 맞잖아요. 쌈붙이지 않은 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왕이면 사업을 하면 누가 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말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장 마귀를 섬기는 블레셋 나라하고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 하나님 사랑해주시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셔야 하는데 뜻밖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군인들이 몇 명이 죽음을 당하냐면 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만 있으면 다윗 목동의 어린아이 목동 하나가 갑옷도 입지 않고 총칼도 가지지 않고 물맷돌을 하나 갖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요, 4,000명이 죽어 돌아왔어요. 이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원로들이,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나라하고 왜 저 공산당 같은 하나님을 저 불신하는 북한군하고 우리 싸웠는데 6.25 때 그러지 않아요? 6.25 때도? 자, 어쨌든 왜 졌을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옵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섬겼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가는 게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려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법궤가 어디 있는데 별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가지고 저 실루에 야 어디 그죠? 한쪽 그 헛간에다가 처박아 놨습니다. 그럼 빨리 그 법궤를 모셔오라고. 법궤는 아시죠? 우리 소개장 많은 것을 법궤라고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3가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과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상징이 바로 법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막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땅이 막 울리고 진동을 합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이는 어찌면요 큰일 났구나.
세상에 우리가 다 소문 들어서 알잖냐. 저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에 출애굽을 했었거든요. 아시죠? 그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인지 그 에집트를 무너뜨리는데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법궤가 함께 온다. 그러면서 도리어 블레셋 군대들이 장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블레셋 군인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너희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고 도리어 막 외칩니다. 얼마나 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대장부가 되라고 막 격려를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2차 전쟁이 딱 붙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힘도 쓰지 못하고 몇 명이요?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요. 처음에는 몇 명이 1차 전쟁에 죽었다고요? 4천 명.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어 돌아옵니다. 더 기절 촉풍할 일은 오늘 11절 마지막 절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하나님의 궤는 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그 마귀의 앞잡이하는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더 충격적인 거 하나님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군종 목사님이죠. 군대에 나가서 하는 어쨌든 하여튼 목사님이셔요. 유명한 목사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제사장이었거든요. 아시죠? 그 밑에도 누가 훈련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훈련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 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지금 전쟁을 했는데 목사님 자녀가 왜 죽냐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아시지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전쟁터에서 날아온 비보를 듣고요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완전 이건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패 맞네요. 완전 백전백태호를 당한 거예요. 지금 법궤 빼앗겼지요. 백성들 4천 명 죽고 3만 명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제사장도 죽었지요. 끝나버린 거예요. 상황이 완전 개업보 당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자꾸 생활이 어렵다고, 경제가 힘들다고, 자꾸 직장이 어렵다고,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우리 학생들 미래가 자꾸 어렵다고,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패하는 사람은 패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지는 사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같이 장로들이 힘을 합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업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출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자, 엘리는 누구라고 했죠? 제사장.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뭐라 하더라? 불량자라. 우리 개정, 개역,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자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불량자,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불량스럽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불량스러워. 여기는 나쁜 사람 앉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나빠! 이게 불량자라는 거예요. 누구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자, 엘리의 제사장들은 나쁜 자더라, 불량자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들을 아시죠?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속죄제를 드리면 그 제물을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녁 예배 금요일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래요? 불량자라는 거예요. 불량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사도신경 고백했다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헌금 좀 드리고 여러분 11조 구별해 드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일비교회를 하루라도 왔다가 간 분이든 계속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들처럼.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뭘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제일 핵심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량자들의 죄가 무슨 죄? 결국 이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했다고요. 패했다고요. 패한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더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삶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그거 먼저 갖다가 자기가 막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다 영적 전투에 승리한다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에 실패하면 죄송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조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음으로 깨우려가는 그런 거예요. 왜? 이미 그 마음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데 듣기도 전에 그게 꾸벅꾸벅해갖고 마귀가 그 씨앗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 들었어? 글쎄 하여튼 이게 한다고 하던데 그게 그거 아니었어? 전원주 한 말 또 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말씀이 안 들려서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눈이 다치면 귀가 다치고 귀가 다치면 마음이 다쳐요. 그러면 바로왕처럼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지면 어떤 재앙을 내려도 어떤 경고의 소리를 들려줘도요 뭐 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청종치 아니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종노릇하게 딱만 어디에 와 있어도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더니 엘리 제사장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도 죽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눈물 어린 한 맺힌 기도를 통해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손에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는 뭐예요?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염려를 만나고 오늘 우리 주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죠? 정말 우리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꺼져갈 때에 꺼져갈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항상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아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 결혼한 우리 성준이하고 진화하고 둘이도 아마, 그죠? 아마 항상 지금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만 할까요? 모르지 뭐. 3시간 안에 또 말다툼 안 했으면 다행이고. 네? 여러분, 항상 어떻게 좋냐고요. 그런데 누구나 항상 개인적이든 가족이든 나라든 교회든 위기는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누군가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등불, 은혜의 등불, 믿음의 등불, 사랑의 등불, 헌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또 얘기해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네요. 그전에는 성냥도 참 귀했어요. 네. 성냥도 귀해가지고 진짜 한 번 쓰려고 그러면 깍성냥도 귀하고, 이게. 그래서 이사할 때 그 성냥 선물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성냥 구경 오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불씨가 귀하니까 화룻불을, 겨울에 화룻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에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놀다가 보면 저녁 때 되면요, 이게 재만 남아요. 그러면 그 숯 조그마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거, 건부러기 같은 거 놓고는 후 불어가지고 성냥 하나 아끼겠다고.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랬죠? 네. 강남에서 온 분들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불씨만 있으니까, 그 불씨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불이 확 타오르도록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꺼져가는 등불처럼 교회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여러분, 그죠? 성도들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학생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꺼져가는 심지가 있고, 그저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심지와 꺼져가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끝까지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도 없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가 이 은혜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벽 예배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안 나오더라도 금요일에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빛교회를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라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통해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은 싸움을 왜 합니까? 의식주의의 부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자기 주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영토 넓히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부부간에 싸웠는데도 마음이 할렐루야 막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은혜도 못 받는데 꾸벅꾸벅 졸고 잡생각하고 시험 들고 가는데도 마음이 할렐루야 막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깨달았을 때 막 원통해하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죄 짓고 나면 내가 오늘도 마귀에게 속았네, 내가 육신이 마귀에게 졌네,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 우리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시간과 싸우고요, 눈에 보이는 막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런다고. 왜?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다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이 깊은 얘기는 더 이상 하기는 힘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두막집 노인 주인장이 물이 이렇게 말라지고 그랬을 때라도 야자수를 비워내서 사람들이 안 찾아왔을 때라도 뭐 했으면, 회개했으면 그나마 그의 인생은 불행하진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게, 이번에 제가 잘 못 봐서 미안해요. 26살짜리 청년이 아이들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성노예 착취를 해가지고 세상에 그 동영상을 보니까 7,000개의 동영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남자아이들만 유혹을 해가지고 그 성적 노예를 만든답니다. 근데 그때 조수빈이도 그렇고 얘도 실명을 밝혔는데요. 마스크도 벗고요. 아주 당당하게 얼굴도 밝힙니다. 이름도 밝히고요. 근데 조수빈하고 이 친구하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는데?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성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빠져들어가 가지고는 멈추고 싶은데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어른들께서 수사를 해서 자기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옥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마귀 같은 분노의 질주를, 이 나쁜 짓을 멈출 수 있도록 해주셔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 말이죠.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감정의 분노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세상에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분노의 감정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가문이 이렇게 처참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파멸의 가문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유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얘기하셨어요. 파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할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의 가룟유다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심장이 벌렁벌렁 했겠어요. 그때라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이런 마음 가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가룟유다는 성경의 위대한 제자로 가정이지만 기록됐을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했던 사도 바울은 담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그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발을 붙들리셔서 그 다음부터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의와 평화와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한나라 확장을 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순결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우리 가정을 끌어안고,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누가 잘하네 잘못하네 그걸 그죠? 정지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 남북이 통일되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왜요? 서로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시편 7장 12절 13절 읽고 정리할 텐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회개할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저가가 누구예요? 저가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칼을 가르신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마귀의 불의의 병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주일날 위로받으러 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즉 복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복받으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그릇부터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야 깨끗한 그릇이래야 거기다 국을 두든 밥을 두든 떡을 주든 주지. 네? 이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도 또 떡 드릴 거예요. 우리 일비교는 참 좋아요. 떡만 드리는 줄 아세요? 아 뜨거 핫도그도 드릴 거예요. 이 하이개그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은 핫도그를 갖다가 또 개를 갖다 준대요. 개를. 도구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한 핫도그를. 그런데 떡이 됐든 핫도그가 됐든 막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 막 그죠? 묻어있는 그 비닐 봉지 안에다가 담아주면 여러분 그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갈 거예요? 아무나 생각만 도와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행실이 나빠서 알지 못하더라 그런 불량자가 되어서 치유에 개우패 당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론 우리는 원죄를 회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원죄는 이미 예수 피를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는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지를 다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자, 한 절만 이것만 하고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자, 시작.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시구준에 쉽게 말하면 흑인 백인 뭐 키가 작든 뭐 나이가 먹든 시골에 살든 가난하든 부자든 뭐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해도 개우패 당해도 시집가는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고집부리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처럼 날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가게 하시려고 할까?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서 몇 장입니까? 다 나왔네요. 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거기만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매일 제사는 드렸지만은 그의 삶은 어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오해받아요. 우리 목사님은 맨 율법만 강조한다고 행함만 강조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주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걸 이루는 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6.25 전쟁도 그래도 협전이 되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랬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16개국의 연합국이 와서 미국 같은 데는 와가지고 2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 한국 참전 용사로 참석해서 그들이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왜요? 그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자유나라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 때에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거룩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려고 부둥칠 때에 그게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행복한 나라로 의와 사랑과 평강과 희락을 나누는 존귀한 나라를 하나님께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